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수차례 걸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 엘버트 뮬러라는 미국 침례교 목사님은 또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 진술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진술된 내용보다 적은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 화면을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신경을 쭉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삼위일체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다루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자꾸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의 사역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령의 잉태부터 동정녀 탄생, 고난, 십자가, 장사됨,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음부 강화, 예수님의 지옥 강화라는 그 부분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의 높아짐의 일하심,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까지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든 부분이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수동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이 조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게 조금 잘 표현되고 있어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란색 부분이 전부 수동태입니다. 거기 보면 was conceived라는, 그러니까 ed가 붙으면 수동태입니다. 비동사랑 ed가. 그래서 여기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영어 문법이 아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삶, 이것이 수동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 수동태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삶의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수동태의 삶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런 삶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겠다라는 고백인 겁니까? 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매 순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굳은 결단,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으로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몇 주 전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조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아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사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헛되다. 그럼 우리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다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그 영광의 부활이 없으면 내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내세를 바라보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이건 진짜 믿기 쉽진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면 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몇 가지의 대안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도적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유기해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런 염려를 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62절에서 6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다른 곳에 놔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그 입구를 큰 돌문으로 굳게 막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많이 세워둬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았다는 건 무엇을 반증해요? 여러분,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 돌문도 아니고, 그리고 경비병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탐 크루즈가 와도 안 됩니다. 안 오시는 분들은 영화를 좀 보십시오. 영화도 좀 보고 사세요. 탐 크루즈가 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이 인간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으니까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자고 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장본인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도리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도적설에 대한 소문, 헛소문을 이들이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설이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있는데 그 3일 사이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죠. 이런 걸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가 보통 장례를 3일장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 중에 약간 샤머니즘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는데 진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죽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은 상태는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한 3일, 4일, 3일 정도 놔두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3일장을 하는 것은 혹시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옛날이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돼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당장 알 수 있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절설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두 강도가 살아있는 걸 보고
빨리 죽이고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리를 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군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때 여러분 뭐가 나왔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또 밝혀진 바가 이 인간의 심장이 파열되면은 혈액이 물과 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해요.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밝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되면은 혈액이 물과 피로 나누어져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파열됐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 기절할 수 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역사 기록, 문헌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문헌과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역사 문헌을 다 뒤져본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지 않은 기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처형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그 한 사례도 없다라고 역사학자들도 기절설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 가설은 환상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너무 제자들이 그리워한 나머지,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나머지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거 마치 진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셨고, 주무셨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그게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의학 박사들의 소견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근데 환상으로 봤다,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집단적 환상은 이게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요. 환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랑 똑같은 환상 보자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상을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역사 이래도 그런 경우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설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위의 가설들을 거짓이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여인들이었죠.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리고 10절도 보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당시에 이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누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속일 의도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속일 필요도 없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와 다른 500여 형제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지기도 했고 함께 먹기도 했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여러분 속이고자 입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 불가능해요. 반대로 여러분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증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살다가 그렇게 순교당해 죽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거짓에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건 이 부활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고 또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확정되었습니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의자 구속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부활로 온전히 확증되고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라는 인간이 지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까지 하고 돌아다니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라는 인간이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말처럼 자칭 하나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이 되셨겠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부활로 확증되었다면 또 무엇이 확증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인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다가 전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확증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 이 엄청난 부활, 우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다 같이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을 확실히 보증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의 삭시라는 건 값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거에 대가를 우리가 사망으로 받았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그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이 사망,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본질은 선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적 죽음만 계속 죽음하면 생각하지만, 육체적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죽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음이 왔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영생해요. 우리 영혼은 계속 여러분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는 거지, 죄로 인해서. 원래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두 가지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바른 영생, 참된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 속,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지옥의 관계의 끊어짐의 지옥의 영생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바로 이 지옥의 영생, 사망의 삭슬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 뭡니까? 그 상태가 여러분 지옥의 영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완전한 지옥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아담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택자들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신 다른 종류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이게 영생이죠. 바른 영생이에요. 이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반대인 바른 영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영생의 길이 열려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계속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지옥의 영생의 길,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갈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두 갈래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강도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믿지 않음으로 멸망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가 의인입니까?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죠. 그러나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은혜에 참여한 복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부 그 낙원의 그 영생의 은혜에 참여한 그 한편 강도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죽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이 함께 부활하여서 그 이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를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신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여러분 이제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땅히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덤에 계속 누워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도 비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무덤, 옛 죄악된 삶, 그걸 여러분 비워라는 겁니다. 새 생명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옛 삶으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새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과 경건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무덤에서 나오란 얘기죠. 위의 것, 우리 주님 부활하시며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옛 삶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변화, 그리고 새 삶에 대해서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가, 믿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더 늘려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장차 임할 신자의 복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열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이죠. 우리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활로 부활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악한 일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의 길이 밖에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복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 땅은 뭐 대충 살죠. 이게 아니고요. 복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도 여러분,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고 또 생명의 부활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의 죽음, 모두가 겪게 되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경건한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또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는 이제 썩지 않는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신령하고 영화롭습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점에서 신령하고 영화로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다 살고 싶잖아요. 100%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순간도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금의
불순종함이 없이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죄 없는 몸, 죄 안 지는 그 기쁨이 없습니까? 죄와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아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질 때도 있지만 그 죄를 이김으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거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여러분 또 어떤 점에서 신령하고 영화롭습니까? 그 부활할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요, 어떤 아픔도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병도 없고 어떤 장애도 없는 그런 점에서 완전한 몸이라는 점에서 신령하고 영화롭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병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심하신 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토로하죠. 여러분 참, 그 토로가 사실은 정당한 토로예요. 할 수밖에 없는 토로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는 그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품었던 모든 의문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는 모든 의문들이 풀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아무리 답을 알려고 해도 어쩌면 그 답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누군가가 말해줘도 여러분 사실은 100%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이 되면 그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풀릴 겁니다. 그럼 많은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이 여러분 보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봉장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선봉장에 서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온하시며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한 주도 앞으로의 평생의 삶,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